합니다. 오늘은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다라고 말하면 다른 말씀을 전하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그 또한 이뿐만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그 사조들 가운데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유대성의 정통을 성을 내세웠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화려한 수사와 또 어떤 성공적인 이력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설득하는 하나의 일반적인 어떤 행위였지 않나. 그리고 유다 문화권에서는 혈통과 율법의 지식들이 어떤 설득하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혈통이나 학벌이나 언변, 사회적 지위를 자랑했던 것 같은데, 자랑하면서 물론 말하면 보통 스펙 같은 거겠죠. 스펙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으로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성경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 그 사도 바울이 있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단적인 사상들, 이단적인 말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거짓 사도들은 바울과 동등한 사도로 보기 위해서 어떤 이런 형식적인 흉내들을 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사도들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기회를 찾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직을 자기의 명예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겠죠. 오늘날 같은 이단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자기를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러한 말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외모도, 다시 말하면 바울을 향해서 외모도 평범하고 말도 유창하지 않고 상황이나 배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누가 봤을 때는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치관이 그들 안에서 이러한 사람의 말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이 바울을 평가하기에 볼품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다, 지능이 약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 기준에서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려는 그 자랑이 때로는 그 헬라식 수사나 말 잘하는 것 이런 거죠. 유대적 혈통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나도 그런 사람들이다 말하고 하면서 나는 그런 조건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내 배경이 이렇다.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겉으로 보기에 있는 모든 것들 나는 갖춰져 있다. 글도 잘 쓴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런 걸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말하고 있는 자랑은 수많은 고난과 자신의 약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당시의 이단들,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고린도서 11장 우리 24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과거의 이력들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율법이 허용하고 있는 최대 형벌이 보통 40대라고 합니다. 거기서 가만 39대를 맞았다라고 얘기하죠. 공식 집계로 말을 하면 거의 5번 당했다라는 말이죠. 당연히 3번 태형 맞는 것도 있겠고, 복음을 전하는 가는 길에 위험이 끊이지 않았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도덕적인 습격들, 그러니까 도적들의 습격들 같은 경우, 또 민족 간의 적대감들이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위장된 거짓 형제들로부터 위험까지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바울 사역 가운데서는 뒤에 보면 풍족하지 않음을 보게 되죠. 수고와 피곤함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목마름도 있었고 또 추위와 헐벗음이 그의 삶이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고난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영적인 책임이죠. 교회를 향한 사랑과 돌봄에 대한 부담이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생담이 아니죠. 고생담이 아닙니다. 세상의 자랑과 복음의 자랑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자랑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두고 자랑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랑이다라고 한다면 더 화려하고 더 높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더 높은 위치에 가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걸 자랑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 자랑은 더 낮아지고 더 약해지는 것을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의 목표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들이 하는 말이 맞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함은 부끄러운 결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약할 때보다 약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그 사도 바울의 약함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성도를 위하여 자랑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 내가 쌓은 어떤 스펙 같은 거나 조건이죠.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내 약함과 실패마저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통로가 증거하는 통로로 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루도 나의 약함이 부끄러운 결정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 또 은혜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자랑했듯 우리도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직면한 성도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